사도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방인의 죄를 증거합니다. 또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의 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판단의 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특징이고 그런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을 지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물론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원칙은 유대인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고 할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고 할례의 증거가 없으니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같은 사실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중심의 믿음의 증거로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도 단순히 선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방인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보호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정론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와 구원받을 자를 나누셨다라고 항변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처음 구원으로 예정된 자고 또 예정받지 못한 유기된 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얼굴에 이마에 붙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예정된 자고 이 사람은 예정되지 않은 자다. 그건 하나님만 아는 것이고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저질렀고 흉악법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배제시킬 우리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섬기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파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예정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원칙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적용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요,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을 알면서도 범죄한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모르든 알든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기분대로 판단하지 않고 기분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기준은 각각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율법을 알고 범죄한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증거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유대인은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들은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바울의 증언은 다른 바울의 증언, 곧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는 말씀과 서로 상치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쪽에서는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한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 난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라, 이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택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의 백성답게 살라, 그 삶의 지침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성실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면 100%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일생 한 번의 계명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행위로 자력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도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지켜 구원 얻으려는 율법이 이제는 유대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의로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의로운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들은 율법을 받고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는데 또 율법을 지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 깜짝 놀랄 일이죠. 저들은 헛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이방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 14절 15절과 관련된 참고사항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본문 보시면 괄호가 쳐져 있죠. 이 괄호는 본래 이 성경을 번역하는 본문 텍스트인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괄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원문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방인의 죄가 나오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후대에 어떤 사람이 추가적으로 삽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글들을 보면 그런 논리적인 글을 선호하지만 항상 논리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순간순간 성령이 감동할 때 논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논리로 돌아오고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해당되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로가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없고,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 번역본에 보면 이 가로가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로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대인이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이방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기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기준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일반 계시로 주신 양심이라는 자연 도덕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악에 대하여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생각은 스토아파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악한 일인지 공통적인 동의가 암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상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 이걸 선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악한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윤리 도덕 교육을 받아가지고 악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이방인도 양심의 법을 100% 지키지 못합니다. 양심에 반하는 일들을 하고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심을 지키고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양심의 법이 이제는 판단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죄를 증거하고 이어서 유대인의 죄를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 구원의 복음을 영접해야 된다, 이 사실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때 함께 범죄한 원죄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원죄의 결과 사람들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죠. 이 원죄가 전부가 아니죠. 사람은 자의식이 생길 때부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마구간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 아래 거하게 하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주관자지 율법의 복종할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믿는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전가시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지요.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고 그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또 유대인처럼 종교적 열심만 내는 사람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 가운데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경건과 온갖 불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잠깐 만족했다가 다시 실망하고 다시 낙심하고 이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의 영혼은 엄부로 떨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겠지만 그 부활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로 나아가는, 그래서 최후 심판을 통하여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증거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최후 심판 때에 율법을 지켜 어렵게 되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선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주장하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것으로 심판받지는 않겠죠.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 왜 안 믿었니? 이렇게 말하면 이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저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저들이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사함과 의로움의 든든한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언젠가 마감하겠죠. 그 마감할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또한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서 심사를 받게 될 터인데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나의 죄사함과 나의 의롭게 됨의 유일한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교회 일을 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나는 기도도 많이 했어요, 나는 전도도 했어요, 여러분 그것 갖고 천국 못 들어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됨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붙잡고 천국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저지른 죄를 지적하면서 때로는 보여주면서 네가 이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냐? 뻔뻔하다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렇죠.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고도 밖에 나와서 미워하고 싸워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나는 그런 형편없는 죄인임이 맞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나는 믿노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로 대적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자랑거리로, 우리의 세상적인 것으로 마귀와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있는 이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그리던 주님 배우러 갑니다,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알겠는데 그럼 예수 믿어 듣지 못하여 복음도 듣지 못하여 죽은 사람,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앞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기준을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 대하여 듣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구원은 어떻느냐? 어떤 복음주의자는 이것 또한 예수님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온건한 복음주의자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예수님을 듣지 못한 자들의 구원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넬료, 베드로 사도에 통해서 예수 복음 듣기 전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아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넬료, 베드로에게 예수 복음 듣기 전에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 듣지 못했지만 고넬료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는 신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문을 열어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단언해서 아니 예수 듣지 못한 사람도 우리의 조상들도 예수 안 믿었으니 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나친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우리는 넘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 사실에 대해 일생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이 은혜에 대하여, 이 사랑에 대하여 감사함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성도의 의무입니다. 다 함께 전도주리, 그저 지나가는 교회 행사가 아니라 내가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조금이라도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기회라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어디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빚진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주위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섬기고 교회로 초청하고 복음 전하는 일,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행한 대로 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원칙 아래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은혜로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케 하시고 내 구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전적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늘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순간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떠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꿈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내가 만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며 교회로 담대히 전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동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에게 잡는 일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순종하겠나이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많은 문제로 지치고 힘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어려움과 저들의 고통을 주님 아시오니 이 예배 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종소의 행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비록 세상은 변한 바 없지만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얻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도모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안전케 하시고 그 의무를 다 감당하고 기쁨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족들도 보호해 주시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힘써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말 없는 순종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풍성한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저르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부유함을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놓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오랫동안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복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 민족 선교 민족으로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구원의 은혜에 일생 감사할 뿐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